금주일은 절기상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는 까닭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분이 계실까 하여 한번 짚어드립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직접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자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이란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고난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삶,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세리장이라는 것과 부자라고 하는 것을 연달아 밝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식민지 백성의 세금을 거둬들일 때 세금 징수업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징수업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의 돈을 써낸 그 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 업자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세금 징수업자는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과 정당한 인건비를 제하고서도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착복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백성의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라고 여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악덕 세금 징수업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와 관련한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의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사실을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근거로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상의 성공 박식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이죠? 돈이 많으면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는 잘 산다고 말을 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직위와 권세도 따지고 보면 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권세가 강할수록 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것은 많은 돈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이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참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남을 속여 빼앗은 돈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올라타버린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을 비췄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만 많은 인파 중에서 삭개오를 위해서 길을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발돋움을 해서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른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그렇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의 갈망이 그만큼 강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 아래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그곳에 멈추어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은 여리고에서도 소문이 난 죄인의 집입니다. 정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집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이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이 고백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내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의 고백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소속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삭개오가 살았던 삶은 돈을 주인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다고 생각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죄든 거리낌 없이 지었던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에게 남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요.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주었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세리장의 삶을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줍니다. 구제불능이요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 있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가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전장인 18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전의 삭개오처럼 돈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성공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따돌림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길을 가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전에는 온전히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